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본문으로서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네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그때의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며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자, 오늘 읽을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의 맥락과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1절 느부갓네살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자, 왕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꿈으로 인해서 왕이 엄청난 근심이 지금 놓이게 됩니다. 이게 근심이라는 게 그냥 지금 이 왕이 느끼고 있는 근심은 그냥 한편으로 그냥 걱정되는데 나중에 걱정할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지금 피가 마르고 머리가 쩌뼛쩌뼛 지금 굉장히 지금 식은땀이 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그래서 왕이 데리고 있었던 최고의 지혜자들, 그죠? 그래서 마술사, 마법사,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왕 앞에 다 불러들인 겁니다.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3절.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을 꿔서 두려움은 생겼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도 좀 알려달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게 근심하게 만드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꿈으로 형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예언서 중에 하나의 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꿈,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예언의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인데 오늘은 그 꿈의 내용을 공부할 건 아니지만 다음에 공부할 거지만 다음 기회에 지금 이 왕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최고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의 최고로 날고 긴다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 자기 주변에 다 부하들로 신하들로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 이게 너 지금 식은땀이 엄청난다. 지금 나 굉장히 근심이 생겼는데 너희들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왕이 갖고 있는 근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중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근심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근심에 봉착되어 있을 때 이 근심들이 화평으로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이런 엄청난 두려움에서 마음의 화평을 얻게 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의 내용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런 멘트는 여러분들도 뭐 점집에 한번 철학관에 가봤으면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겠죠. 그죠? 대부분 꿈 해몽을 하고 싶으면 일단 꿈을 들려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꿈을 들려달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꿈을 가지고, 들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왕의 명령에 관해서도 이 지혜자들이 해결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한 방식은, 그래서 이 왕은 지금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야, 꿈을 내가 얘기해 놓고 나서 니들이 해석하는 거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기 싫어서 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 진짜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니들이 정말 이 꿈까지도 좀 해석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거를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5절로 보겠습니다.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지금 내 꿈이 무슨 꿈인지 내가 기억 못하겠다. 니들이 꿈을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 지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의 권세라는 건 오늘날 그 대통령 이런 뭐 안기부, 국정원 뭐 최고의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거로는 그냥 그건 잽도 안 될 정도의 권한이에요. 그냥 이 말 한마디면 그냥 거름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이 해석을 좀 내놔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그냥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7절,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또다시 요구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관이라든지 이렇게 운명을 상담하는 곳에 가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생년월일시를 물어보거나 무슨 꿈을 꿨는지 물어보거나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요구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도다. 지금 왕은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마법사, 마술사, 그죠? 신을 믿는 사람들 지혜를 다 갖다 놨는데 니들이 지금 나한테 꿈을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꿈을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뭔가 빠져나갈 꿈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화가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여줄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가 진짜 능력이 있다면, 그죠? 진짜 능력이 있다면 내가 꿈도 맞춰야지. 네가 어떻게 내가 꿈을 얘기하면 그거 갖고 슬쩍 말장난 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꿈, 그 중에서 한 10마디 하면 2마디 맞고 그러다가 3마디 틀리면 2마디 맞은 것 같고 잘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내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왕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진짜 절박한 상황이에요. 진짜 절박한 상황. 그죠? 10절,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누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왕의 꿈을 맞춰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례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이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나이다.
그거 못하는 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왕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는 뭐예요? 여태까지 그냥 너 좀 맞춰봐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라는 거예요. 네 능력도 알고 그 못하는 거 알게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서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좀 한번 해보자 하는 정도로 우리가 서로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오락삼아 한 거지. 진짜 너희들이 신이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절대자냐? 절대적으로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11절 왕이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니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죠? 아니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몸만 사람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죠? 그게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지. 뭐, 신인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 그죠? 누구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지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달아서 다 죽여버려라, 이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아갔더라. 그죠? 지금 지혜자로 선택된 노예로 끌려와서 이 바빌론 제국의 지혜자로 있던 사람들을 다 이제 내가 알고 봤더니 이놈들 이거 아무 쓸모도 없는 놈들이구나, 이게. 그죠? 정작 내가 그 전에 무슨 그냥 뭐 나라의 통치나 뭐 왕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 그죠? 뭐 비가 언제 오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우제 드리는 정도 할 때는 얘네들이 뭐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왕 입장에 자기의 문제가 지금 식은땀이 주르륵 흘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끔찍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싶은 순간에 절대적으로 내가 뭔가 답이 필요한 순간에 왔더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뭐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락 삼아서 하는 정도 있을 때는 우리가 좋았는데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아가서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일이 급하나이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제 다 죽이라고 하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잖아. 이거 무슨 뭐 그냥 아니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갑자기 죽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왕이 왜 이렇게 급하게 칙령을 내리냐. 그러니까 아리옥이 이런 일이 있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답을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자, 다니엘은 가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고 와서 지금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뭐냐 하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죠?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게 된 거예요. 18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조장하고 다니엘의 지혜가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9절. 이때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 다니엘이 그 꿈에 관해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걸 고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다 보여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 것까지도 다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혜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 그런 거 알려줄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으로 온 육신을 입고 온 신일 뿐이지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은 어때요? 정작 필요할 때 되니까 이들의 능력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부패한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걸 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그냥 오락삼아서 심심풀이 땅콩할 때는 진짜 그럴듯한 것 같은데 왕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걸 사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절체절명 순간에 왔을 때 벌써 짜증내면서 몰아붙이는 게 뭐예요? 얘네들 못할 줄 아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못하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는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국은 위기에 봉착하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내 운명, 내가 대강 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는 정도 얘기를 이 사람이 확언해주면 내 생각과 맞으면 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는 정도지 진짜 이 사람이 내 운명을 정말 그렇게 다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느냐? 그건 못한다는 건 점집에 간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맞추지 못한다는 거. 그죠? 대부분 우리가 그냥 오락삼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아니면 어떤 동호회를 가고 어떤 상담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때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고 참고도 되는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도 같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삶을, 내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당신 말 믿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뭐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사주팔자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나와서 그냥 얘기한 건데 뭐 그렇게 당신은 그걸 100% 다 믿으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 사람이 그걸 뭐 나를 믿고 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하잖아요. 본인도 100% 못 믿고 얘기하는 거고 듣는 사람도 다 어느 정도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다 인정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타로점을 봐도 여러분 카드 몇 장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을 묻는다는 게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에 막 감탄하잖아요. 뭐, 우와, 어떻게 아셨어요? 막 그러고, 야, 진짜 맞는 것 같아. 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소망과 일치할 때 맞는 것 같고, 안 맞으면, 뭐 젊게 더럽게 나왔어. 막 이러고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그렇게 재미삼아 할 때는 거지, 그죠? 오늘의 운세 그냥 볼 정도 신문에 나오는 거 볼 때는 그냥 심각한 문제가 없을 때는 야 오늘 뱀띠는 뭐 어떻대 뭐 그냥 그중에 몇 개 하나 맞으면 야 이거 신경 맞는 것 같아 그죠? 며칠 중에 하나만 맞아도 우리는 그냥 6일 중에 5일이 다 틀려도 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6번째 날 하루 정도만 맞아도 야 이거 맞는 것도 있네 이러면서 감탄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지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박한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좋은 일 하자는데 뭐 밥도 퍼주고 뭐 가난한 사람 밥도 주고 뭐 다 좋은 일 하자는 건데 뭐 나쁠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거지. 그죠? 그러나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이제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가짜구나. 별 필요가 없구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얘네들한테 왜 밥도 먹여주고, 그죠? 얘네들한테 월급도 주고 이러고 돈도 주고 이렇게 했을까. 그죠? 여러분들도 야, 이거 내가 뭐하러 사주명리 배우러 그렇게 가서 돈 들이고 배우고 이런 거 사주팔자 보는 거 배우고 뭐 이런 거 했을까. 그죠? 이게 무조건 100% 거짓말들은 없거든요. 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만 틀려도 다 틀렸다 그러면서 사주명리학 이런 거 보자. 이 정도만 맞으면 대단한 거지 막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인재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믿는 신도 있으면서도 느부갓네살조차도 자기 신에게 묻지 않고 지혜자들에게 물었고 지혜자들은 자기의 신은 아무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신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빼어난 재주를 갖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어두컴컴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나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내일 아싸리 그냥 오늘 가서 선생님한테 한데 그냥 맞겠구나. 그러면 나은데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게 더 쪼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가 더 나를 쪼이게 만든다. 아싸리 그냥 맞는구나. 그럼 포기하고 가서 빨리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좀 파스를 붙이고 가든 뭘 하든 가서 내가 그걸 맞고 끝내야 되겠다 하고 하겠지만 불안할 때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불안한 것은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미래에 관해서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약속으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찍 오시면 살아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겠죠. 휴거라는 걸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계속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온 우주가 다 녹아내려서 이제 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땅들이 생기게 되고 그곳에서는 부패한 것이 전혀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미래 일들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확률로 알아낸 거거나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 그죠? 근데 가짜신들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른 채, 그죠? 불안하게 살면서 그들은 계속 이 땅에 자식 대학 가는 거나 걱정하고 있고 남편 취직이나 걱정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무슨 좋은 직장 얻어갖고 몇 년 더 살아봐야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그냥 정화조 청소를 하나 있더라도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이 땅에 살다가 아니면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당장 죽는 한 있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 내일 바로 죽어가지고 지옥에 간다거나 그죠?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살다가 지옥에 간다거나 대통령 그거 안 하고 말지 그거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확한 우리의 미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종교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에는 완전한 화평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도 아니고 완벽한 우리에겐 정말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주어져 있다. 확실한 미래가 주어져 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매. 지금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대단한 지혜자라고 여기고 대단한 마술사, 술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이 땅에 왕의 통치자와 권력자가 없을 만큼 엄청난 영역을 땅을 통치하고 정복했던 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왕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혜자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왕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8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자, 주께서는 하늘들의 작품들을 만드실 때 뭘 사용하시냐면 손가락을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은 이런 걸 만드시는데 손목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정도만 튕기시면 그냥 하늘의 별들 뭐 이런 것들 막 생겨나고 막 만드시는 거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은 생각 속에 깊이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보면요, 엄청난 우주와 뭐 은하계와 헤아릴 수 없는 별들과 태양과 같은 것들이 막 수천억 개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고,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보니까 또 막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게 많아요. 그죠? 이게 뭐 어블망원경인가? 뭔가를 갖다가 이제 어떤 우주에 있는 망원경을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어느 과학자가 제안을 했대요. 이걸 가지고 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쪽에다 한번 각도를 틀어가지고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뭐 어쨌든 걔네들은 이제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수명이 다 됐으니까 남아있는 수명까지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시커먼 공간에다가 그 망원경을 이제 해놓고 했더니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거기 들어온 빛을 분석해 보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가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뭔데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우리한테 신경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우주 과학자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 이 주장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렇게 은하계 별들이 많은데 여기만 인간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들의 논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손가락만 튕기면 맞는데 나는 관심은 너한테 있어. 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는 이렇게 우리한테 한시도 관심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수시로 끊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한 번도 끊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2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지혜자들, 마법사, 마술사들은 하나님 자기네 신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자기들한테 어떤 대꾸도 해주지 않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없어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까지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민족이 너희들 말고 어디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신들이 없으니까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겐 도와주는 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면 바로 우리 옆에서 듣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고자 하는 분이 바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시편 46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니라. 고난을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을 당할 때, 그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면서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없이 그런 신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건 내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배우를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완벽하게 고백을 했죠. 우리의 신들은 이런 걸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알 수 없고 이런 건 어떤 왕도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어떤 꿈을 남이 꾼 꿈이 무엇인가까지 알려주셨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비춰지고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45편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이런 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왕이 있고 왕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그쪽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을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하니까 왕이 딱 듣고서 다 이제 기억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걸 다 알려주는 자리에 싹 서서 했었다는 것이죠. 그죠? 시편 145편 18절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고 진리 안에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과 논쟁하고 예를 들어 하나님을 막 그냥 수다 떨듯이 괴롭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대꾸하기 싫어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알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진리 안에서 그분께 답을 구하고자 하면 절대로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는 가까이서 모든 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만 정말 이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충만한 때가 이르사.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간을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도 너무 가까이 계시느냐고 우리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반을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이 땅을 사셔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하기로 하셨던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다 행하시고 자기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오한 하나님이다.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무오한 하나님을 입증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 도우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완벽하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구약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르면 들으시고 부르짖으면 도움을 주시고 가까이 계셨어요.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고 우리가 겪는 동일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시게 되고 더 완벽한 사람이 되셨죠. 완벽하신 분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셨고 우린 그분 안에 집어넣으면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소유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절실하지 않은 문제 앞에서는 그냥 그런 대로 믿으면 좋아요. 사람 만나서 좋고 좋은 일 하자니까 좋고 가면 뭐 교회 가서 뭐 직분 주니까 좋고 뭐 등등 그냥 모임이니까 사람 모이니까 사회적 동물이니까 좋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느부갓네살처럼 미래의 불확실한 두려움, 그죠? 정말 그런 어떤 죽음에 관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 그죠?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다른 것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느부갓네살은 지금 꿈을 꿨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는 위치에 있고 자기를 머리로 인해서 그 모든 제국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왕국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자기 자신이 한순간에 자기가 머리로 있는 그런 형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엄청난 두려움에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아무 해결을 못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에 차가지고 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노예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왕에게 내가 좀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딱 보면서 아니 지금 내가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답을 구했는데 아무도 답을 못하는데 네가 뭔데 지금 조그만 어린애가 와가지고 그걸 네가 해결하겠다고 하냐.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나에겐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있는 지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뭘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나 뭐가 힘이 더 강하거나 뭔가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 더 뛰어나거나 이런 게 우리에게 강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는 그 고난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해? 그런 거 해결하는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과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겐 이런 답이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답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과 그들의 차이라 그러면 우리는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의 권력으로 모든 민족들을 정복했고 자기가 원하는 정복한 민족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 어마어마한 힘이 가지고 있는데 꿈 하나 꾸고 나서 마음의 화평이 깨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 다가오니까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두렵고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왕으로 사느니, 그죠? 빨리 이걸 내가 해결하고 싶다. 나 왕이고 뭐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좀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자식도 좋은 대학에 가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좋다가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릇 하나 깨거나 자동차에 시동만 안 걸려도 갑자기 왜 갑자기 이게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두려움과 뭔가 오늘 뭐가 잘 안 되려고 그러나? 왜 갑자기 시동이야?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불안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요만한 문제 하나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 상황에 여러분들을 몰입시켜서 뭔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올매 탁 걸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저주에 걸렸나 보다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떡을 하나 제사석을 잘못 먹어갖고 내가 드디어 벌을 받나 보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두려움을 마케팅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막 구술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불확실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도대체 저에게 꿈을 보이시 해결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위대하십니다. 막 그러니까 제발 그런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내 꿈이 뭔지 좀 해결해 봐라. 그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다음 것을 못 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점성술사도 해결 못 하고 있고, 그죠? 마술사도 해결 못 하고 있고, 종교일도 해결 못 하고 있고, 왕인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 못 하고 있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답변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거기까지 공부할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다니엘이 들은 답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들은 답은 뭐냐면 다니엘이 왕, 당신 죽을 거야. 그리고 당신의 왕국으로 시작하는 모든 왕국은 결국은 다 멸망할 거야. 이 얘기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불확실한 미래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설령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알아왔어. 다른 지혜자들은 모른다고 했던 걸 알아왔어. 그리고 이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줬냐 하면 너 죽어. 네 왕국 다 멸망해. 이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건 어마어마한 화평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 설교자가 준 답은 무슨 엄청난 핑크빛 시나리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은 화평을 얻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원하는 답은 아니겠죠. 무병장수 뭐 이런 걸 원하겠지만 그냥 죽는 답을 다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죠? 이분은 창조주고 그분이 주신 답은 진리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0.001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죠? 내가 이거를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죽어. 그죠? 그러니까 이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길이 엄청나게 확률이 우리에게는 선택의 확률이 확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게 되면 뭔가 우리는 불안함에서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겐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계신 거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대답은 죽지 않을 방법을 답을 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죽는다는 사실을 팩트를 알려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한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만으로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분명히 그 계획이 섰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나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이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내가 원하거나 기쁜 일들로 귀착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라면 우린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때로는 뭔가 나보다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앓고 있는데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설령 그들이 그 사람이 나보다 평안해 보인다면 어쩌면 그는 모든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거 외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받고 있고 누구나 다 정해진 길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이런 슬픔 속에 담겨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다 완전히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잊어버리면 좋죠. 바울도 당연히 그런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도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들,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 누군가를 죽게 스테반을 죽는데 동의했던 일들 이런 일들에 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그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간 것이지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그 사건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들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극복해 나가고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4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꿈 하나 갖고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급박한 위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즐기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 그죠? 뭐 어떤 징크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런 거를 해야 마음이 편해져.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그냥 그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재미 삼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의 조언, 그런 것들이 다 큰 위기가 아닐 때는 참고 삼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사랑합니다. 교회에 있는 그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어떤 세상이 딱 설정이 되면 그 설정된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변의 말이 나한테 진리로 들어오지 않아요. 부모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아무리 입증을 해도 아니야. 엄마는 나를 미워해. 이렇게 세상에 하나 설정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사람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다. 내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폐쇄 속으로 집어넣게 되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갇혀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선상에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부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으로 침투돼서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 안에 있고 그분의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람의 삶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설정에는 자기만의 세상을 자꾸 탈피시키셔야 돼. 없애야 돼. 그죠? 막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막 자기가 혼자 세상에 만들어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이런 신분이야.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더라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줘서 나 그렇게 알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버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딱 여기에 진짜 손을 얹고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삶이 극복이 되지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답을 알려줬죠. 그 꿈을 알려줬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의 미래가 바뀌느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만 알려준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화평을 얻을 수 있었느냐?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셨구나.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그죠? 내가 뭔가 지금 상황이 끔찍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면 내가 거기에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이 어련히 그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으셨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불안하고 끔찍하고 그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 하면서 그 폭력성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 그 자세가 싹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세상이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일치시키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정해놓은 세상에 자꾸 갇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두려움 속에 자꾸 갇히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병이 생기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앞으로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거예요. 순종시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사야서 2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동일한 죄인들로 둘러싸이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죄의 영향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충격을 가하면서 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엔 다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친절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사회라는 것이 법과 규정과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때론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탐욕과 모든 영역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현재와 미래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께 딱 일치시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없는 세상으로 샥 인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네 번째,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할 때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야, 니까지 게 뭘 알아? 그거 네 생각이지. 저리가 하고 다니엘을 무시했다면 느부갓네살은 평강을 얻지 못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도 교회 감독, 교회 형제 자매, 그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짜증나.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나를 승복시키고 굴복시키고 그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평강이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꿈을 꿨고 자기의 제국이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형상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아직 구원받기 전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결말은 사망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몸은 나이가 먹을수록 신음하고 관절이 아프고 손가락이 시큰시큰거리고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면 힘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통증이 점점 늘어나고 허리도 아프고, 그죠? 잘못하다가 뼈가 한번 그냥 부러지면 엄청 고생하고, 나이 먹어서 대퇴부골 하나 부러지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눈 껌뻑껌뻑거리다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죽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겠죠.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아직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죽음과 고통과, 그죠? 어려움이 없는 영원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소망의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지옥에 간다고 내가 성경에 다 얘기해놨고, 나 아니면 진리가 없다고 얘기해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해놨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네가 나를 믿지 않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죠?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면, 그 교주한테 헌금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고, 내가 피할 길을 다 만들어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같이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주변 상황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하게 대해주지도 않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제국은 분명히 무너질 거라고 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종교들은 여러분들이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마치 좋은 일들만 생길 것처럼 자꾸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결말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빨리 만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만나셔서, 그죠? 여러분들은 다 만나셨겠지만 이제 그분의 진리를 더욱더 진리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승복시키고 평강을 누리시고 그분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사시는 생활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